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기도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등 많은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서점에만 가봐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기도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는 누구나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짧고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산기도며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작정기도, 40일을 금식하며 작정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같은 그런 부분들은 한국교회의 참 소중한 기도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귀환이 큼지막하게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주역으로 그 귀환이 이루어지고,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45년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3차 포로 기한이 진행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에서 수룹바벨이 세워놓은 것은 성전이었던 것이고, 3차 포로 기한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성벽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공동체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13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지도 이제 벌써 1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도 포로로 그 땅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도 포로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물리적인 거리로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매우 먼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맡았던 일은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평상시에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검열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죠. 잔치가 벌어지면 그 술을 먼저 맛보아야 하는 사람은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 술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술관원이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술관원이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때때로 왕과의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상담하기도 하고 조언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상당히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민의 신분으로 이국 땅에 살았지만 당시 이 페르시아의 놀라운 관용적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괜찮은 직업도 가진 것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수도 안에 있는 왕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국의 중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유다 땅으로부터 그의 동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동족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듣게 된 예루살렘의 형편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그의 동족들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매우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느헤미야는 유대 땅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지금 매우 멀어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140년,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온갖 핍박과 여러 대적들의 방해 등으로 고난과 서러움 속에 있다는 그 동족들의 아픔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이것은 억지 눈물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이 소식의 파장은 매우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전혀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느헤미야가 먼저 찾은 것은 기도의 자리였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긴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게 무엇을 구했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걸 간구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간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달라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간구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그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이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가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식물의 공급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에 의지하여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언약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 가운데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약속하고 오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먼저 그는 회개합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의 그 같은 동족들의 그 범죄를 깨끗이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에 그래서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술관원의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나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가 그 동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갔었던, 그 왕비의 지위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에스더의 모습과 같이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언약에 의지하여 회개했고 그는 또한 자신의 사명을 찾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의 조상의 땅, 유대 그 예루살렘 땅, 거기에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들의 지금 형편이 처참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성벽만 무너졌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 그 너머의 무엇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마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내면이, 그 내면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다는 말입니다. 유다 동족들의 내면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지켜줄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 주저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이 내면의 성벽, 그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그들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시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참 안타까운 범죄 소식들 들으시죠? 최근에 그 은둔형 외톨이 정유정 사건, 이제 또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았고요. 또 어제 보니까 어떤 10대 청소년 아이가 KTX 선로에다가 이만한 돌덩이를 올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SRT 그 기차 안에 100몇 명이 타고 있었었는데 간신히 그게 이제 1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돌덩이 이제 빼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인데, 왜 그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대요. 정유정이는 왜 살인을 했다 그랬죠? 살인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죠. 참 그들의 이제 이 아이들의 범행의 동기가 매우 참 예전에도 뭐 나쁜 범죄들 많이 있었지만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커다란 또 우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내면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벽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통제해줄 어떤 울타리가 점점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내 자식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면 그만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이 사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만한 안정된 울타리를 쳐주기 위해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나라의 안전망을 잘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권 보고 있으면 저도 답답한 걸 넘어서서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치꾼들 다 똑같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고 있으면 그만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을 지켜줄 만한 거룩한 벽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와 이 세대들을 향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대에 무너져 내린 그 내면의 벽을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대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그런 또 한숨을 지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진짜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벽이요,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잘 안 하실까요? 바쁘셔서? 많이 바쁘시죠? 너무 바빠서라고 하는 건 정직하게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한때는 미국 개신교의 양대산맥이었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랑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참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는데 나중에 좀 안타까운 또 소식들이 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젊었을 때 쓰셨던 책 중에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입니다. 영어 제목이요, Too busy not to pray예요. 이게 직역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바쁨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못 됩니다. 오히려 바쁨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되 끊임없이 편안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죠. 기도는 힘겨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말을 해요. 그 말 들으면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하는,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숨 안 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뭐 어느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안 맞는 말이요. 호흡은요, 여러분 무조건적 반사예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호흡하세요라고 호흡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 쉬어요. 근데 기도는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널브러지죠. 우리는 그냥 눕고 쉬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일 수 없어요. 기도는 호흡을 거스르는 일이죠. 오히려 호흡을 참는 일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밀려오는 잠과 싸워야 합니다. 편한 자세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쉬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이 아니라 기도는 씨름입니다. 씨름. 전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속아봤거든요. 뭐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뭐 일과 중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되지, 많이 제가 속아봤거든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경험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정해준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도 모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니네는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새벽 기도회 있다. 그랬더니 놀래요. 야, 요새 개척되는 교회들 보니까 새벽 기도 보통 없던데, 야, 참 그래도 잘했다 야, 그러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세대가 점점 뭐 새벽 기도회도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거다, 그런 많은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제가 멀어서 못 오실까봐 온라인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라도 보시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 하든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야 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가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저 먼 곳에 저 먼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조상들의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자기 일처럼 애통합니다. 그 마음을 슬퍼하면서 그것이 그의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일처럼 회개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명을 찾아가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막 그냥 그들을 지켜줄 만한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동기가 여러분, 살인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 국가가 안정된 국가가 잘 돼야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쉬고 싶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를 계속 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미루고 싶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로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더욱 힘써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된 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